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에 일하지 말고 영세가 되는 양식을 내어야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로부터 하늘로부터 찬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썩는 양식, 영생한 양식, 이거 제가 어제 수요일 예배 때 전했는데 좀 한 번 더 좀 깊이 전하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 더 제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6장을 전체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배가 고픈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 예수님이 딱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모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아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여짜오되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러 오실 때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할 수 없어서 떡을 먹이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이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빌립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이걸 알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바로 여러분이 어떤 말하고 어떤 행동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예배당에 나온 게 여러분 믿음이도 될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은 내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주님은 나의 믿음을 확인하셔요. 지금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만약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못 열리면 우리는 믿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가 이제 하나하나 자기 문제를 자기가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집에서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인데 청소도 같이 도와주고 밥 먹고 나서 씻기도 날라주고 하면서 자기 목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인생을 사는 걸 배운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요즘 젊은이들 그러잖아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인생이 부끄러운 거예요. 스스로 삶을 헤쳐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삶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제가 왜 어제 이 말씀 전하고 오늘 또 전해야 하느냐?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심각하게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심각한 문제예요. 모든 문제를 우리는 믿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과 얼마나 직결된 문제인가. 믿음은 실제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를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몸에 문제가 생기고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자녀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요, 믿음으로 그걸 풀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내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고 아내에게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풀어갈 것이냐. 여러분 하루 동안에도요, 우리는 수많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종교는 내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부분이 아니고, 종교는 하나의 부분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생명은 하나의 부분이 아닙니다. 생명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강력한 사실은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떡을 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떡을 줘야 된다. 그럴 때 빌립은 돈부터 생각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한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 앞에 가져왔습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안드레가 믿음이 더 있다는 건 아니지만요, 안드레는 약간은 볼 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행동을 한 거죠. 오히려 빌립의 행동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 10만 원 하루 임금으로 계산한다면 200데나리온 같으면 약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안드레는 한 손에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거인은 수많은 물을 먹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문제보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서 영혼의 문제를 연결해 가고자 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배고픔은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삶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 예수님은 다음 날 이 사람들 배불리 다 모이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 음식이 수많은 사람이 남자면 5천 명 될 만큼 여자와 아이 합하면 2만 명쯤 될 만한 사람들을 다 먹였어요. 다음날 또 사람들은 이제는 그들이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떡을 먹겠다고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마음을 아신 거예요. 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떡을 먹었다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평생 예배당 나와도 이거 모르고 믿다가 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고, 그러면 이 예수님은 내 자녀에게 누가 되고, 내 아내에게 누가 되고, 내가 사업할 때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 되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가지고, 이 썩는 양식이란 어제 먹었던 것이고 오늘은 영생한 양식을 이시라야 했습니다. 썩는 양식은요,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일터로 나갑니다. 또 학교 가서 공부합니다. 왜요? 썩는 양식 위해서 사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썩는 양식 이 먹으면 영원히 한 끼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썩는 겁니다.
이 음식을 먹었던 우리의 몸도 결국은 썩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썩는 양식은 어제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영생하는 양식을 위한 방편일 뿐이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종교가 갖고 있는 한계는 썩는 양식까지입니다. 근데 영생을 만약에 어떤 종교가 말한다 하더라도 그 영생은요 굉장히 막연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영생을 말하면요 이 세상에서 그 영생의 가치를 살아가는 거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뭐 죽고 나면 뭐 영혼이 뭐 어떻게 힌두교처럼 뭐가 영혼이 있다, 불교는 뭐 소멸한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있다 뭐. 근데 영혼이 있는 삶을 실제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은 영생이라는 삶을 실제로 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실 민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는 걸 얻었다. 그래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영생의 삶이 어떤 것이냐?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의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자는 맹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찌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할렐루야. 영생을 바라보는 삶 자체가 이 땅에서 그 삶 자체가 영생을 바라보니까요 얼마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실제로 이 땅에서 영생이라는 삶을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매일 간다. 매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믿음에 덕을 끼치고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여러분, 썩을 양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영생한 양식을 주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썩을 양식은 어떻게 구했느냐? 기도로 썩을 양식을 먹게 하셨어요. 쭉 5,000명 둘리 앉혀놓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를 하면요 2만 명 쭉 앉혀놓고 축복 기도했어요. 근데 영생의 양식은 어떻게 주시냐면 그런 방식 아니에요. 자신의 몸을 주신 겁니다. 살과 피를 주신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55절 시작.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난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내 산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너무 길었어요. 여러분 중간 좀 뺐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영생의 양식과의 급수가 달라요. 급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땅의 삶을 바라보는 가치와 영생을 바라보는 가치가요 이렇게 차이가 나야 영생 얻은 믿음이에요. 이 땅의 것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자
그 한 손의 도시락이 그 많은 군중들을 다 배불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는 기도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의 살과 피를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느껴지면 여러분이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의 내용보다 우리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큰가 모르면요, 죄송합니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왜? 그 구원을 알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시간 여유 생기면 더 잘 믿고, 내가 좀 몸이 좀 안 좋으면 조금 그런 내 믿음 생활이 뒤로 물러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믿음은요, 날마다 이 영생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 사순절을 대하면서 여러분이 어제 성경을 집에서 산물 폈다면 참 복 있는 분이에요. 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내 영혼의 만족함. 우리는 예수님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이 생명을 지켜나가는 생명의 떡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마귀가 유혹할 때 이 금식 40일 굶었으면 사람은 거의 죽음 직전이라고 한대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를 지나가게 한 이유는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40년을 광야로 지나가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신명기 8장에.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가 의인되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시작. 그들은 명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랴. 그렇죠? 영생에 들어가는 의인되는데 이 의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인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는 받았으니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어렵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이 사랑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계속 밑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니 성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부터 온 것이라. 이상도 거중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밑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자마다 영생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 세상 가치를 갖고 있는 자는요, 영생의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세상 가치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한 우리는 영생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제 그들이 배고픔을 경험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배고플 때 실컷 먹었어요. 이것은요, 영생의 눈을 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절묘한 타이밍. 여러분 지금 만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그게 주님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에요. 어제 우리 교회를 좀 떠나서 이제 신앙생활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왔다가 또 이 교회 가봤다가 저 교회 가봤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셔요. 같이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내가 이분에 그랬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진짜 우리를 만난 중요한 이유는요, 그 마음의 공허함이 오는 겁니다. 내가 그 얘기했어요. 당신의 마음에 공허함이 왔다. 무언가 당신이 이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당신의 삶에 진짜 중요한 영생의 가치가 있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나라 했더니 뭐 이렇게 그 별로 달가워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보다 교회에서 더 강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교회가요, 멋진 삶에 멋지게 사는 거, 이 땅에서 멋지게 사는 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 목적으로 생각합니까? 교회는요, 예수 십자가 이거 빼면요 아무것도 안 남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 붙어 있잖아. 이거 형식으로 붙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녀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정립되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이제 삶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 땅의 삶에서 다른 사람과 서로 같이 어깨를 겨루면서 처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완성된, 그리스도로 말하면 완성된 삶을 이미 눈앞에 두고, 마치 집을 다진 집을 입주를 앞두고 그 집을 들어가는 사람 마냥 그렇게 부푼 꿈을 가지고 마음을 세상에 안 뺏겨가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맞아서 좀 엄숙해지면 좋겠어요. 이 많은 기도회를 계속 해왔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남아있냐는 걸 저는 말씀 스스로가 묻고 싶어요. 그분이 어제 만난 분이 내가 은혜 받았고 방언도 했고 막 그런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가 남아있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리고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십자가의 원수로 돌아가 버리고 하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6절에서 7장 6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이사야가 너희 예식한 자에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의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나를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사람의 계명은 버리고 하나님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이 전통이란 말은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제 천주교 신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주교가 기독교가 갖고 있지 않는 걸 갖고 있다. 그게 전통입니다. 전통. 천주교는 성경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전통을 갖고 있다. 이 전통을 천주교 용어로 말하면 성전입니다. 거룩과 성자에 이게 전파된다, 전달한다. 이런 전자입니다. 이렇게 쭉 믿어 왔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는다. 우리 선배들이 그게 성전이에요. 성경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선배들이 해왔던 것이 틀렸다 할 때 저는 과감하게 다 버립니다. 과감하게. 너무나 틀린 것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 틀린 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람의 전통 따라 예배당에 그냥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밖에 말씀 못 전하겠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일 제가 마무리 좀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